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며 좋아질 때에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달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인사합니다. 올해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특별히 응답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경쟁 사회라 신앙도 경쟁은 아니지만은 이 경주하는 것이나 오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래도 주의 전을 사모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음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마음과 또 모든 삶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원래 작년에 끝나야 되는데 이게 한 타임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게 오늘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행진,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계속 나누었었는데 오늘 사도행전 29장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이제 오늘 마지막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요 28장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일반 서신 형태로 이제 시작을 했지만은 끝맺음 인사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는 말씀으로 이 사도행전이 끝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끝난 것 같은데 끝난 것 같지 않은, 종결되지 않은, 뭔가 계속 이어질 것 같군, 다음 주에 다음 이 시간에 그 자막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도행전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이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는 광경, 또 바울이 순교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아주 이 누가의 깊은 뜻이 있죠.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을 또 누가가 기록을 했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기사로 완결을 보였다고 할지라도 이 사도행전은 바울의 죽음으로 끝을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바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보통 어떤 드라마이든지 영화이든지 그 주인공이 죽든지 잘 되든지 살든지 뭔가 슬프든지 이게 뭔가 결론이 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 사도행전은요 바울이 죽음으로 끝을 맺지 않은 이유가 뭔가 하면은 바울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은 어떤 인물이 중심이 아니고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확장이 중심 시각입니다. 이 복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지금 복음이 어디까지 퍼져나갔는가, 거기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 그 복음을 누가 들고 갔는가, 근데 그 복음이 거기서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변해져 가는가, 이 복음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가, 이 전부 다 복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은 이 사도행전을 땅끝까지 증거되는 복음의 관점,
또 교회의 역사로 이해한다면은 바울의 죽음도 하나의 과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복음이 전해져가는 가운데에 어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바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복음서도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종교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다시 오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살아가니까. 이 사도행전 28장을 보아도 이 바울의 마지막 재판이나 순교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로마의 기독교가 어떻게 확장이 되었는가 일련의 기사들을 다 생략합니다. 그런 채 바울이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들어가서 2년 동안 머물면서 집에 감금된 상태로 찾아오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그런 기사로 28장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있을 많은 역사에 대한 복선이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벌어졌던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벌어졌던 놀라운 일들, 빌립 집사가 변화되어졌던 전도하였던 모든 일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이 모든 복음의 역사들이 막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거기서 끝난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많은 일들, 정말 놀라운 역사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뒤에 장식되어질 내용들이 바로 28장 이후에 있는 겁니다. 29장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의미가 되어지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 사도행전을 열린 결말이라고 불립니다.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도대체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가 모르는 가끔 드라마나 영화가 있습니다. 막 어떤 갈등을 겪다가 그것이 해결이 되었는데 그러면 둘이 잘 살았다던가 아니면은 주인공이 죽었다던가 아니면 둘이 그냥 뭐 망했다던가 뭐가 이런 게 없고 그냥 둘이 즐겁게 얘기하다가 끝나버리고 둘이 울다가 끝나버리고 그러면 이제 시청자들은 황당하죠. 그게 어떻게 하라는 건가. 마음속에 뭔가 잔잔한 감동과 여운을 남긴다고 하지만은 그게 마음의 잔잔한 감동이나 여운이 아니라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버립니다. 신학적으로도 이 사도행전은요 열린 결말입니다. 근데 암울한 그런 결말이 아니고 우리가 소망에 찬 소망으로 다음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결말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이 보고서 형식의 편지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는요, 짜잔, 네, 일부는 사도행전의 1, 2, 3부로 나누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일부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이제 누가가 쓴 거니까요. 예수님의 행적을 나타낸 거. 그다음에 2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사도들의 행적.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다음에 3부가 있습니다. 이 29장 이후에 28장 이후에 우리의 삶. 그 나머지는 우리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져야 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기록한 누가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속 이 말씀들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가 앞으로 기록해야 될 이 사도행전 29장의 내용들에는 어떤 것들이 언급이 되어야 될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일부 복음서, 2부 사도행전에서 보아온 것들의 그런 연장선상에서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시대가 또 상황이 인종과 문화, 언어, 지역 이게 다 다를 수는 있지만은 최소한 이 4가지 정도는 연속성을 지녀야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간다라고 할 수 있겠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근데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초대교회로 돌아갑니까? 시간이 지나갔는데.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은 과연 뭘 뜻하는가? 그때 교회의 본래적인 모습을 재현하는 것, 진짜 순수하게 이 복음을 가지고 교회가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였던 그 본연의 모습, 이것을 재현하는 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그런 운동이었던 것이죠. 여기에는요, 초대교회처럼 뭐 모두가 공평하고 모두가 평등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거기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복음이 성도들 사이에 어떻게 움직였는가,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변화시켰고 그들은 그 복음을 듣고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가끔씩
우리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을 가만히 듣다 보면은 이 초대교회로 들어가자는 말이 목회자 권위 끌어내리고 평신도들이 올라가고 권위가 세워지고 뭐 이런 초대교회를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시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이것을 우리가 직접 재현하고 우리가 목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증인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진짜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한다면은 그건 우리가 동의해야 되고 정말 그렇게 해야 될 일이겠죠.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요, 그냥 그 사람들만 신나서 복음을 듣고 그냥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당시의 교회는요, 당시 사회를 송두리째 변화를 시킵니다. 교회가 쓸 이 사도행전 29장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죠. 어느 장을 보든지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들입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은요, 그 시작부터 성령의 행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행진, 성령의 행전. 말은 사도행전인데 사도가 중심이 아니고 성령이 사도들을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이게 중심이라는 거죠.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성령 강림이 있은 그 이후부터 펼쳐지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사도들의 행전은요, 성령 강림 이후에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사도들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교회들을 어떻게 조직하고 계신가, 성령께서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계신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 교회의 시작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이 되었고, 성령으로 교회가 탄생이 되었고, 성령님이 주인공이 되어지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예루살렘의 오순절에서 사마리아의 오순절로 옮겨지고, 또 에베소의 오순절이 경험되어지고, 온 세계로 오순절이 점점 펼쳐나가게 되어지는, 그것이 역사를 지나가면서 유럽에, 그리고 미국에, 그리고 대한민국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우리가 모두 그런 지역에서 시대마다 나타나는 이 오순절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성령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빌립 집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바나바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의 기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바뀌는데, 그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계속 바뀌는데,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로 그 가운데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동일한 모양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베드로, 바울, 스데반, 빌립, 바나바 같은 인물들이 뛰어난 것을 배우고, 와, 나도 그들처럼 됐으면 좋겠다, 저런 모습을 배워야 되겠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요, 그것도 우리가 배워야 되지만은 정말 사도행전을 제대로 봤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와, 대단하네 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대단하게 만드신 성령님의 역사, 그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를 볼 줄 아는 것이 정말 사도행전을 제대로 읽는 그런 우리의 시각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주인공은 언제나 성령님 한 분입니다. 사도행전은요, 주인공이 성령님 한 분입니다. 그 외에 많은 쓰임을 받는 우리 조연 배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사람을 불러 쓰시고 어떻게 역사하는지가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 29장은 베드로도 가고 바울도 가고 빌립도 갔지만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바울이 어떻게 순교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내가 성령님의 파트너가 되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것, 바로 우리가 그 29장부터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는요, 능력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모든 참된 능력의 원천은요, 성령님입니다. 여러분의 은사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섬김이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변화, 여러분의 결단,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비전을 가지고 증인이 되리라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땅끝까지 어떻게 갈 것이며 어떻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증인이 됩니까? 근데 그 일에 성령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나는 못 가는데 바울을 보듯이 죄수의 몸으로 배 타고 갑니다. 성령께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증인이 되라. 바울이 무슨 언변이 있습니까? 바울이 처음에는 뭐 잘 나갔던 사람이었지만은 나중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의 그런 언변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사용합니다.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 그랬죠? 권능을 받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걸 믿습니까? 네,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권능을 받은 거 믿습니까? 근데 왜 권능을 안 쓰십니까? 그런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성령의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왜 권능을 못 일으키냐? 안 믿는 겁니다. 성령이 계시다는 걸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자꾸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사명 감당하려고 하고, 내 힘 가지고 뭘 섬기려고 하고, 내 힘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왜냐하면 왠지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건 알겠는데, 성령이 권능을 주시는 건 알겠는데, 이게 뭔가 불안하다는 것이죠. 뭔가 긴가민가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내 자신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것만큼 허무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는 거, 그거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야.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 권능은 성령이 주시는 거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그 권능을 받는 거야.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권능을 주시는 거야. 그러면은 너희가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명, 증인이 되는 사명을 이루게 하실 거야 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전도는 여러분이 합니까? 성령님이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쓰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우리는 그 쓰임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구원 한 영혼, 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두십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쓰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성령을 의지하여서 일하게 하시는 것, 나를 통해 일하게 하시는 것, 성령이 나를 통해 일하게 하시는 것, 그게 전도이고 섬김이고 그게 봉사이고 그게 직분이고 그게 직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직책과 직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거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정말 힘듭니다. 하루하루가 버겁고 매 주일이 기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성령께서 권능 주심을 믿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 일하심을 믿고 그렇게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와 같은 성령님의 역사를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남달랐던 것은 뭔가 하면요, 성령의 역사를 인정했다는 것이죠. 성령의 권능을 인정한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내가 받아들인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큰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쓰지 못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내 안에 충만하실 때에, 충만하다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 성령님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나의 주인됨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권능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뭔가를 막 내가 그릇을 준비하고 이따만한 큰 일본 말인데 바켓스를 준비하고 거기에 성령님 채워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은사로 나타납니다. 축복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우리가 축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능력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능력인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축복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것이고, 능력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야, 긴데 한 번에 다 외우시네요. 예, 그런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크게 복인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나가는 모든 것들은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것이죠. 거꾸로 되면 안 되죠. 우리는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하고 내 능력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나가시면 이상해지는 겁니다. 복이 나가고 이게 거꾸로 되면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실 때 우리는 크게 복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뭔가가 나가게 될 때에 내 안에 여러 가지 그런 부족함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바울은 멜리데에서 불을 피우다가 독사에 물립니다. 처음에는 원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아유, 저 거짓 선지자 드디어 하나님한테 신에게 벌 받았구만, 얘기한 것이죠. 공의의 신께서 벌하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상처가 붙지 않고 바울이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합니까? 신으로 받아들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바울이 건강해서 그런 겁니까? 바울이 면역력이 강해서 그런 겁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우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독사에 물린 사람 안 죽게 하는 성령의 능력이 성령님에게는 큰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생명을 주신 분인데 그 생명을 마음대로 하시는 것은 정말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 섬의 높은 사람 부불료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로 사경을 헤맬 때에 바울이 안수하여 고치는 능력도 나타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고침을 받음으로 후하게 대접받고 떠날 때에 배에 쓸 것도 잔뜩 실어주고, 성령님은요 지금도 성령님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들을 제어할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는 거죠.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물어보는 거죠.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이 질문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요 평생에 정말 놓치면 안 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모든 막힌 길에서요 이 질문은 길을 발견하게 할 겁니다. 모든 막힌 길에서 이 질문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여러분이 보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질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질문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능력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질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면 뭐하러 질문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내가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으면 뭐하러 의지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다 능력이 있으신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나갈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길을 열어주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그 앞에 장애물들을 깨트리기도 하십니다. 또 때로는 다른 길로 벗어날 길들을 또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길을 막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가고 멈추고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내가 나가고 멈추고 돌아서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성령님은 선교사를 파송하시고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도록 전도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예비하여서 정말 구원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놀라운 부흥과 변화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있었지만요, 바울을 막아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막아서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르는 그런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때로는 열어주실 때 감사함으로, 막으실 때는 기쁨으로, 그리고 응답이 없으실 때에는 그때는 조용하게 잠잠히 기다리는 우리의 삶으로 성령님과 함께 움직이고 함께 멈추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우리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도 사도행전의 역사도 말씀 증거의 역사입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이 비전이 이끌어간 교회가 바로 이 사도행전인 것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흩어진 전도자들의 이야기, 목숨을 바쳐 증언한 사람들,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이 내용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단어하고요, 순교자라는 단어가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은요, 예수의 증인은 곧 순교자라는 겁니다. 사실 초대교회 시절에 증인이 되는 것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들키면 죽는 겁니다. 스데반이 증거하다가 순교했고, 바울의 선교 여정이 그랬고, 또 모든 제자의 사역들이 다 그랬습니다. 죽기까지 말씀을 증거하는 것, 돌에 맞으면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옥에 갇히면서도, 재판을 받을 때에도, 죽음을 당할 때에도 말씀을 전한 것이죠. 시장에서도, 회당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감옥에서도, 길에서도, 때로는 재판정에서도, 태풍이 치는 배 안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이 성령님께 쓰임 받는 그런 사도들, 제자들, 또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보는 것은 꿈 같은 일이죠. 그러나 그러한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정말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기적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계획으로 되지 않는 일들. 그러면 거기서 끝나냐? 거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른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로마가 땅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직 땅끝까지 전파되지 않았으므로 사도행전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9장에 담길 우리들의 내용인 겁니다. 사도행전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안디옥, 마게도니아, 에베소와 또 소아시아, 그리고 마침내 로마까지의 여정을 기록을 합니다. 이제는 로마를 이제 중심으로 하여서 사도행전을 읽는 사람들이 이제 또 바울과 같은 성령의 쓰임받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바울은 감금당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했는가? 어서 오세요.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이런 게 아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했습니다. 말씀을 강론하고 증거하고 권면했습니다. 전파하는 내용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것을 금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방해받음 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단어라는 것이죠. 저항할 수 없는 복음의 힘, 방해 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어나가야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두려움이 사실 좀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공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고민하죠.
근데 그것을 고민하면 못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그거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거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때로는 거친 저항들이 있었지만은 정말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담대하게 거침없이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로 마무리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가르침과 소식이 있지만은 생명을 주는 기쁜 소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 이게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다시 복음으로 불타올라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기록해야 할 사도행전 99장에는 어떤 것들이 언급되어야 될 것인가? 세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 바울은 비록 주 예수의 모험으로 로마에 끌려오게 되지만 믿는 형제들이 소식을 듣고 마중을 나옵니다. 이 바울은 저들을 보면서 너무 기뻤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그가 말을 합니다. 바울이 그냥 저절로 바울이 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사랑과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된 겁니다. 바울만 보아도 스데반, 아나니아, 바나바, 아골라, 브리스길라, 실라, 디모데 이 동역자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 보면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그들이 살았는가? 더불어 살아가고 필요를 따라 내어주고 네 것 내 것 없이 서로 물질도 나누어주고 마음도 같이 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음식도 나누어 먹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남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또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또 서로 돕는 이것들이 넘쳐서 오히려 불신자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남는 삶은 누리는 것보다 나누고 섬기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이 남을 것인가? 그거는요, 우리가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저 사람 잘 누리다가 갔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 사람은 참 나누고 섬기는 사람이었네. 그런 삶을 살았네. 여러분, 이 평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난 이후에 저 사람은 잘 누리다 갔네. 이거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참 나누고 섬기다가 아름다운 삶을 살다 갔네. 이 뒤에 부분이 훨씬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남는 삶은 바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섬기는 겁니다. 나누고 섬기는 우리 믿음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 함께 읽습니다. 교회의 확장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요, 몇 번 반복되는 말씀이 나와요. 어떤 건가 하면은 사도행전 2장 47절, 16장 5절, 19장 20절에 보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많이 모여있는 교회보다도요, 계속 자라는 교회가 좋은 겁니다.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죠. 자라는 것은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잘하는 게 아니라 자라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씨 뿌리는 것에 비유를 하십니다. 때로는 돌밭에도 뿌리십니다. 옥토에만 뿌리는 게 아니라 돌밭에도 뿌리십니다. 길가에도 뿌립니다. 반만 탓하지 말고 일단 뿌려야 된다는 것이죠. 많이 뿌려야 많이 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에 비유를 합니다. 누룩 하나가 온 떡덩어리를 부풀게 합니다. 이게 생명력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소아시아와 그리스, 로마, 이것으로 이 누룩처럼 그 복음이 번져나가는 겁니다. 바울이 바라던 로마까지 교회가 확장이 되고 결국 그가 그곳까지 가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후로 250년이 지난 이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합니다. 역사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 것이죠.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전하신 복음이 로마 제국을 송두리째 바꿔버립니다. 복음을 핍박하던 나라가 복음을 옹호하고 지키는 나라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요, 다른 교회,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믿음 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범으로 읽어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역사입니다. 닫혀진 복음이 아니라 열려있는 복음이고, 닫혀진 역사가 아니라 열려있는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이 주인공이 되는 교회, 성령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사람이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증인이 목적이 된 교회,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안으로는 사귐이 있는 교회, 그리고 밖으로는 확장되는 교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바울이 로마에서 행한 것처럼 담대하게, 용감하게, 거침없이, 방해 없이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앞에 이제 하나 넘겨보면요, 자, 우리가 기록해야 될 사도행전 29장에 어떤 것들이 언급되어야 되는가? 자, 다시 말을 바꿔볼까요? 우리가 기록해야 할, 우리 믿음교회가 기록해야 될 사도행전 29장에는 어떤 것들이 언급되어야 되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 말씀의 증인이 되는 교회,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 교회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 믿음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9장 우리 믿음교회도 함께 써내려가는 그런 복된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